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저희 서재인데요. 되게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책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연구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아들이 확진이 되었고, 또 이제 또 아내도 확진이 돼서, 이제 아들은 며칠 이후에 이제 그 또 격리 해제가 되고, 아내는 주일쯤에. 다행히 어머니나 저랑 또 딸은 큰 문제는 없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지나가야 될 거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점점 더 확진돼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또 어렵고 또 괴로운데, 또 걸리게 되면 또 좀 쉬어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가 가득하였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맛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을 해야 더 힘이 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든지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시간,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방 가운데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부를 찬양은요,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었던,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 은혜 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삶이 변했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더럽혀진 내 몸과 맘 새롭게 하셨네. 내가 아직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나 주님의 자녀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정직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더 이상 내 몸 더럽히지 않으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정직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더 이상 내 몸 더럽히지 않으리. 나의 삶이 변했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더럽혀진 내 몸과 맘 새롭게 하셨네. 내가 아직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난 주님의 자녀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정직하리.
더 이상 내 몸 더럽히지 않으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정직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더 이상 내 몸 더럽히지 않으리. 내가 아직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난 주님의 자녀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진실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 이제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진실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 이제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정직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더 이상 내 몸 더럽히지 않으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진실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 이제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할렐루야. 세상이 점점 더 악해 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정직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속이게 되고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자기의 것들을 손해보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진실하며 정직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정직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그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주옵소서. 우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나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눈물도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될지 모를 때도 있지만 분명히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하고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와 안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밤이 지나면 할렐루야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만 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만 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만 내하시네. 주만 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영광도 주만 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할렐루야 예수. 그는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앞에 두시는 능력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꾸 우리가 걱정할까요?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그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이렇게 연약할까요? 그분이 광대하시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찬양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연약해질까요? 물론 그것이 우리 연약함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부조리와 수많은 안타까움과
기도를 해도 말씀을 순종해도 들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슴을 부여잡고 지치고 절망하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괴로워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분의 광대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시 깨닫고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여, 오늘 이 밤 가운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갈 때마다 주님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발 앞에 엎드리며 그 발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백성을 돌봐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코로나와 여러분의 상황하고 오늘에서 낙심하거나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새로워지며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나가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로 주님 것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새 힘을 넣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름을 바라보니 오늘 가운데 정자유와 평안과 남명을 믿음을 너의 주소서 말씀의 역사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걸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도 있고 주님 거기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다시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무용하지만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시오니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하여 우리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역사해 주면서 위로하여 주시면서 샘을 넣어 주면서 기름 부어 주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은혜로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면서 주님만이 광대하시고 주님만이 위대하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시오니 하나님 이 밤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광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밤 가운데 한 명 한 명에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큰 국가일을 치르고 이제 이번 주에 기도 모임을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죠. 다들 만만치도 않고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것 중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이거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에 대한 이야기죠. 교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교만한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을 쓰고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특별히 또 이 겸손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좀 뭘 잘 못해요. 내가 그거 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잘못된 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의로움과 관련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의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좀 뭘 못해요. 어떤 그런 겸손한 말투나 겸손한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할 줄 아는데 잘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할 줄 아는데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넌 교만하니까 꺼져 이러냐?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일꾼을 뽑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면 회사에서 그 사장이 쟤는 겸손해서 뽑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스펙도 쌓고 여러 가지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겸손하다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력서에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럼 누가 뽑냐 이거예요. 그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뭐와 관련돼 있다고요?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겸손과 의를 같이 놓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은 의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럼 겸손과 의라는 부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도 얘기였죠. 오늘도 기도 얘기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12장부터 13장에 나오는 잔치와 좁은 문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이야기 속에 오늘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누구를 의롭다고 하는 이 기도도 의롭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들어주시는데 그때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이야기였다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상황도 이해하시고 무엇보다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8절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끝까지 붙들고
원한과 원수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 순종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로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자, 아까 우리가 8절에서 뭘 읽었죠? 인자가 올 때에서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보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이 나오는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럼 과연 이 믿음이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원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어떤 믿음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멸시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누구랑 좀 닮아있죠? 예, 2절 말씀 18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한 사람이 있었죠? 재판장이요. 근데 그 사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다른 사람 멸시하는 건 되게 유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풀어줍니다, 내용을.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란 뜻이죠.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까지도 그래서 멸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이들이 성전을 갔을 때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는 그 뜰까지 거기서겠죠. 거기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리였어요. 이런 극단적인 대조가 누가 보면 좀 자주 나오죠. 남자와 여자, 뭐 고아, 과부랑 또 어떤 그 불의한 재판장, 아니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대조를 해요. 바리새인이 11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영어도 이런 순이죠.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에 주어 나가 5번이나 나와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내가 2번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 5번이 나와요. 자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의로운 거예요. 자, 그 의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 자,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 토색은 빼앗는 거죠. 속여 빼앗는 거죠. 착취하는 거죠. 불이 더러운 거예요. 간음. 십계명의 내용이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내용인 거예요. 이런 십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와도 같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 거죠? 아니, 부자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 거죠? 나는 감사해.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쟤보다 내가 더 훌륭하고 저런 더럽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빼앗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감사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감사할 때 남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음에 감사하는데, 그게 왜요? 비교해서 하는 감사잖아요. 다른 누군가의 상황이나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또 다른 누군가 일어난 일들에게 비교했을 때 감사하는, 이 감사가 진짜 감사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나의 상황이 저 사람보다 좀 괜찮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 감사냐고요, 여러분.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일 수가 없어요.
감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뭐죠?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감사지.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좋은 상황이다. 내가 더 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요. 근데 뭐로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내가 5번 나온다 그랬죠. 저 더럽고 십계명도 안 지키는 사람들보다 낫고 같지 않고 심지어 같이 기도하고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만약 이걸 기도로 여긴다면 교회 성도들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 찾고 나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 찾고 더 병들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보다 아이고 난 저 정도가 아니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의외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형편이 나아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역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은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1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1에 2번씩. 원래 그 금식은 공식적인 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2번씩 금식을 했어요. 대단하죠. 7일에 2번이니까 3.5일마다 한 번씩인 거잖아. 금식이 쉽지 않죠, 여러분? 물론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는데 참 제가 되게 이상한 게 금식은 어려운데 다이어트는 그렇게 꿋꿋해요. 살 빼고 모양 내는 거는 진짜 죽어라고 열심히 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 모여드린 예배에 그렇게 지독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독했어요, 이 사람들은. 3.5일마다 한 번씩 금식하고, 자, 소득의 11조. 물질의 소득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요. 재물이나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11조를 떼서 드렸어. 대단하죠. 먹을 거를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11조를 내는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고 내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기도의 핵심적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고 있는 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 외치고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거라고 저거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감사하긴 한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멸시하죠. 이 바리새인하고 다르고,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나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의외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누구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질이요? 잘 아시는 거죠. 부자. 지난 주일에 제가 성읽어드렸던 건데 풍요로운 사람이 누구죠?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마음이 풍요롭지가 않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풍요로운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 잘 써야 풍요로운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걸 잘 써야 부자인 거예요. 조그만한 것도 콩 한 쪽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같이 먹으면 뭐가 풍요해지죠? 마음이 풍요해지고 삶도 풍요해져요. 그 콩 한 쪽을 먹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돕잖아요. 지난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그 후보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유세를 돕죠? 뭐가 있어요? 이신전심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풍요로운 거예요. 나누고 함께하며.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끼리끼리 이단이나 이런 것들에 힘도 못 내고 그저 교회만 잘 되면 되고 그저 우리만 다른 데 비해서 감사하면 되는, 그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기독교가 정말 다시 새롭게 변화돼요. 저는 이번 대선을 좀 지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교회 나가는 방향보다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페이스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리가 등장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를 기도로만 보고 보면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이 표가 딱 표로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이 표로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나와요. 세리는 일단 멀리 서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가까이 있었어요. 성전 가까이. 그러나 세리는 성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서서 똑같이 서서 멀리 섰었죠. 떨어져서 눈을 들죠.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그가 눈을 들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한글 성경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뒤로 이제 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가슴을 칩니다. 불쌍히 여겨달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죠.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하니까. 간절히 간구하고 청원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죠. 하늘을 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감히 내가 하늘을 들어 쳐다볼 수 없고 그다음 가슴을 막 쳐요. 가슴을 치는 행동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뿌리고 옷을 찢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죄악을 한탄하며 나의 부족함과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자, 이 세리의 기도는 뭘 반영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하고 달리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반영하고 있는데 세리는 그저 난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꾸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무시해. 왜?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비해 못한 게 없는 거예요. 11조 드렸죠. 그 다음에 금식도 하죠. 그리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11조를 10계명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든지 안 받으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세리는 달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죄인이라는 것밖에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의 처분에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두 기도를 왜 예수님께서 비교하셨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 과부가 뭐죠?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자기를 맡긴 거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자기의 모든 처신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나중에야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그 과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마처의 세리처럼.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어요. 뭘 해달라고 말하는 게 없다는 거죠. 왜죠? 자기가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누군가 들어주고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리고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내가 감히 들 수가 없고 가슴을 치면서 외치고 있는 이런 세리의 기도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상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 어떻게 받죠? 의롭다 하심 받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그렇죠? 믿음으로 살고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럼 이 세리의 기도가 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냐는 거죠. 왜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미 그의 태도가 있죠. 그의 태도가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기 때문에 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만을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오늘 바리새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게 아닌 거죠. 그 기도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자기 의의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다르죠.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긴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뭐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닌가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잖아요. 뭐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가슴을 치고 감히 하늘을 들어서 눈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히브리서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은 예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 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은 거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왜? 스스로 그렇고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20장, 21장 가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가 없어. 이들이 필요한 건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자신의 부를 늘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먹고 마시고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오히려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고 고통이 왜 맨날 멸시받고 조롱받아요.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돈을 버는 것이 욕먹는 것이에요.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해. 그런 불쌍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깨닫고 날마다 매일 그 죄의 시름 속에서 죄인이라는 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서 오셨죠?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 저는 자, 몸불편한 자, 괴롭고 억울하고 의와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싶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더러운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의로움과 연결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하고 믿는 사람은 진정한 기도를 드리죠.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근데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나에게 뭘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의로운 것이 아닌 거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진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롭다고 말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셔야만 그것이 진정 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는 낮아지게 된 거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나 세리는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말했을 때 그는 높임을 받게 돼요. 이 높임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부유하게 되고 평안하고 걱정 없고 염려도 없는 삶인가? 세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못했던 것을 하죠.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라. 근데 부자는 못했죠. 근데 놀랍게도 삭개오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고,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절반을 쓰고 토색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졌던 이 역사가 삭개오 세리에게는 자기를 낮춰서 높아지는 역사. 그래서 그것이 더 부해지고 더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하도록 소망하는 그 삶을 가는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부와 재판장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을 때 당시에 의롭다고 말했던 사람은 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처럼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의로움을 잊게 되어서 높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글을 들어 영생과 생명과 구원을 주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이야기하게 될 어린아이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럼 결국 과부나 세리나 어린아이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그랬을 때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애들처럼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저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린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도의 내용이고, 또 이건 참 늘 우리가 들었을 때 겸손의 내용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이 뭐죠? 내가 잘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겸손하게 자기를 머리를 숙여서 벼는 이글수록 고개를 숙게 되니까 그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의롭지 않다라고 자기를 고백할 죄인들, 예수가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 의로움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도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외칠 수도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과부 또 이 세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역사가 바로 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난 저 사람도 달고 나는 내가 뭘 했고가 감사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이야기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있고 그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화요 기도 모임마다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활의 때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히 하늘을 들어 그 순종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슴을 치며 외치며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가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기도, 다음 주 어린아이 이야기, 천국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 좁은 문에 들어간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기도가 달라요. 자기를 낮춰서 높임을, 응답을 받고 의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로 진정한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 나의 안위와 이 땅에 살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 외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일으키는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화요기도 모임이에요. 그게 우리 찬양 집회입니다. 마지막 주 우리 찬양 집회가 있어요. 꼭 모여야 되겠습니다. 기도 모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혼자서 기도하는 분들이 좀 모여서 무언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힘이 떨어져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시간을 거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아간다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걸어가리라. 두려움 멍에 모두 내려놓고 나의 손 잡으라. 하늘의 영광 그곳 보좌 위에 함께 가리라. 찬양하라. 보좌로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 위에 내 모든 죄 씻겼으니 기뻐 노래하라. 자유하라.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영을 채우리라. 내가 내 안에 영원히 거하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걸어가리. 두려움 멍에 모두 내려놓고 나의 손 잡으라. 아멘. 하늘의 영광 그곳 보좌 위에 함께 가리라.
손잡으라. 하늘의 영광 그곳 보좌 위에 함께 가리라. 찬양하라. 보좌로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 위에 내 묻은 죄 씻겼으니 기뻐 노래하라. 자유하라.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영을 채우리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영원히 거하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보좌로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 위에 내 모든 죄 씻겼으니 기뻐 노래하라. 자유하라.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영을 채우리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영원히 거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걷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것들이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안에 다시 일어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안에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높이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우리를 이 맘 가운데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힘을 달라고 외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외치는 주의 맘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는 남들이 볼 때는 죄인이고 남들이 볼 때는 멸시받은 사람이지만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으로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셔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고 다른 건 누군가와 다르다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의 제목으로 올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고개를 들 수 없고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너무 자주 넘어지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오니 이 아침에 이 밤에 날마다 승리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에서 내려갈 때 자기를 낮춰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구세주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과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찬양 집회와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삶으로 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자들을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로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방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고 그 예수가 보셨던 사람들을 보고 예수의 시선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은혜면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은혜면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부르심 따른 그 길에 하늘 소망이 나를 위로하시니 은과 금은 내겐 없어도 예수 이름이 그 심장에 있으니 주님 따르는 그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 따르는 그 길이 충분하단 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그 부활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두고 그 앞에 엎드려오니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지토가 여기도 모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며 많은 영혼을 참여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채워주시면서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다 특별한 해볼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이고 나자는 마무리가 되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놀라신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면서 우리 진정 미니스트리가 무음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가득하며 우리 자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또 아무리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은혜가 날마다 넘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느끼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바라보며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주 화요일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땅을 살려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가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아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합과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처럼 분연히 일어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가득 차 물이 바다 높은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밤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외쳤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탁 미니스트리와 한국교회를 또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치고 감히 하늘을 들어 우러러보지 못한 채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모든 지체들과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들이 밟고 있는 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